안녕하세요. 김은중 목사의 CSI 바이블입니다. 저는 MC넷과 가까운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5회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드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본문 설명을 오늘은 팩트 체크 형식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보통 우리가 다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도 동방박사 3사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박사들이라고만 표현했기 때문에 꼭 3명이 아닐 수도 있고요. 2명 이상의 복수입니다. 예루살렘을 들른 후에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려고 할 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별을 처음에 보고 그 별을 꾸준히 따라온 게 아니라 동방을 향해서 왔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이제 물어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이구나 이런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쪽으로 가는데 별이 딱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나타난 시점도 이따가 보면 좀 중요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이렇게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은 예수님을 마구간 말구유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통 많은 기독교 그림에서 나타나 있는데 말구유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간적으로요. 예수님 태어나신 그 당일이 아니거든요. 시간적으로 보면 2장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사람을 보내며 헤롯이 사람 보내면서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내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지금 별이 나타난 때와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1살쯤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를 만난 이 시점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일날이 아니라 약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동방박사 당일 사건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당일은 언제냐? 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거죠.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해주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텐데 여기 구유가 여기 나오죠.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뭐 이런 것은 누가복음 2장에 있었던 거고 마태복음 2장은 시간이 한참 지난 시점이다는 것이죠. 근데 동방박사 관련해서 안타까운 점과 이상한 점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헤롯 왕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생겼고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2살 아래로. 그래서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별이 조금만 일찍 나타나 주었다라면 아까 별이 나타난 시점을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도착 이전에 별이 나타나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직행할 수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꿈에 다른 길로 가라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를 받아서 갔다고 했는데 아니 베들레헴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길도 지시를 미리 해주셨으면 여기 헤롯 왕에게 들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니 지금 1년이나 지난 시점에 굳이 이들이 와갖고 경배하도록 하실 필요까지 뭐 있을까? 이렇게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쁜 탄생을 축하한 계기로 안타까운 죽음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CSI 바이블을 통해서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이 와중에 본문에서 주목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이 헤로드 왕이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지 모르니까 물어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다 모아서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상하냐면 우선 구약의 예언을 잘 아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지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경배를 가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것이 유대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배하러 안 가요. 그리고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결정적으로 이때 아니 메시아를 피신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를 이 어린 아기 예수가 죽는 거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3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 대제사장들인데 실제는요 30년 전 지금 벌써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통은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정치적 메시아였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심지어 이 로마에 맞설 정치적 메시아조차도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도 필요 없고 메시아도 필요 없어요. 나라의 독립도 굳이 필요 없어요. 지금 사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불편한 제거 대상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닐까요? 회개의 기회를. 다시 돌아올 기회를. 그래서 유대인 독자들에게 이 쓰여진 마태복음은 유일하게 동방박사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들의 현주소가 지금 어딘지를 지적해놓고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대적으로 이걸 어떻게 바꾸면 맞을까요? 오래 믿어왔으면서도 메시아를 굳이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이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위협이 되는 신자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현실이 너무 좋아요.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았고 천국을 약속받았고 좀 괜찮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게 너무 좋은데 고난의 예수를 따르라니까 이건 너무 난감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닌 거죠. 그냥 지금 쉽고 편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길이라니. 그럼 남을 생각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금 사회에. 나 하나 먹고 살고 나 하나 건사하기도 너무 정신이 없고 바쁘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급급한데 남을 생각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근데 그게 예수의 길이라니까 이게 너무 곤란스러운 거예요. 혼자가 편한데 공동체로서 존재하라니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혼자가 얼마나 편합니까? 개인 경건 생활도 좋고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집에 가고 나 혼자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편한데 사람들이랑 서로 친해지고 서로 대화도 해야 되고 서로 돌보고 뭔가 이렇게 공동체로 존재하라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죄인의 친구로 사신 예수님, 타락으로 어그러진 세상, 여태 앞으로 많은 얘기를 했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 사회, 이 무자비한 현대사회가 된 이 사회의 회복을 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니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부와 권력의 축적수단으로 생각하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좁은 길을 가신,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불편하고 너무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차라리 예수는 빼고 행복을 위한 종교만 있는 것이 편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야 좀 이렇게 비자금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뭐다 이렇게 투자도 하고 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사회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예수가 너무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그런 종교만 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되나?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기쁨인가? 예수님의 요구가 우리의 행복하고 편안한 삶에 위협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이 약간 걱정인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무심하고요, 자기 행복에 빠진 자기만의 종교 생활을 가진 그런 신자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럼 가장 예수님을 위해서 나서고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무심하게 살고 있는데, 그럼 누가 예수를 위해서 나서는가? 동방 박사들이 축하 방문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의 축하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 목자들이 정결의식을 위해서 시몬이 방문했을 때, 그리고 안나라는 예언자가 이런 정도의 축하가 있었어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1년간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축하해주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를,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선물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믿은 사람들이 다 자기 행복에 빠져가지고 예수의 좁은 길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다 대체할 때 어떻게까지 대체하냐면, 돌들을 들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돌들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기에 빠진 예수를 위해 나선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아버지고 마리아의 남편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게 계속해서 이상하게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1년 정도가 흘렀지만요, 요셉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아무 관계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그냥 의도적으로 성경에 4번이나.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아기 대신에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 어머니, 그 아이의 엄마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내 아내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절대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되게 관계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와 무관한 한 남자가 나서서 예수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럼 요셉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동정녀에 의해서 태어났죠. 그리고 내 아들도 아니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죠. 자기 자식이어도 힘든 일인데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분도 나쁘고요. 불편하고 귀찮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요셉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가? 우선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는 처음에 이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파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태중의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놀라운 선언을 해주시죠.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요셉은 이 아이가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이 구약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신 메시아로 오실 그 아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와 되게 무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라 도와준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 돋보였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요셉은 꿈에 천사가 지시하시면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야,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가라. 요셉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라. 요셉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최고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움직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무게감 있게 그의 인생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오히려 많이 알아도 경외심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결정짓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경외심이 불편하고 희생적인 좁은 길을 기꺼이 따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이 율법에 매이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유함은 필요해요. 그런데
경외심을 놓치는 자유분방은 이 자유함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유분방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조차도 말씀을 계속 읽고 궁금해하는 저 자신조차도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자꾸 잃어버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깨어있고 경외하지 않으면 예수와 무관한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편하고 쉬운 신앙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기 위해서 어떤 부담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받는지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녹음하는 날이 12월 25일 밤이에요. 성탄절이거든요. 이 경외심을 회복해갖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메시아 예수님을 따라서 낮은 곳에서 세상에 하나님에 따라 천국이 임하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작은 예수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지 않는 예수의 길이 부담스러운 행복 추구의 신앙생활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날마다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공동체로 이루라는 이 부르심이 있거든요. 혼자서 신앙생활 못해요. 여기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낮아지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걸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성경 즐겁게 읽는 분들이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댓글, 좋아요도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